사무엘상 17장 12절부터 27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12절부터 27절 말씀까지입니다. 이 말씀은 2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20절부터 27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친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그동안에 복수의 칼을 갈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는데 누가 그 골리앗 앞에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야, 한번 나와봐. 나하고 싸워서 이기면 블레셋이 이스라엘 섬길 거고 니네가 지면 니네가 우리를 섬겨. 이렇게 조건을 내걸었는데 그 앞에 나설 사람이 없죠. 근데 본문은 이제 이 문제의 해결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 나가시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12절에 보니까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새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새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전쟁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다윗 그리고 그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이야기로 이렇게 이어 내려가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음의 사역들을 이제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데 그 사울과 그 다윗의 접촉점 또는 이것을 어떻게 이제 풀어 가시나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분명히 이제 16장 하반절에 사울이 악한 영에게 이제 번뇌를 당하니까 다윗이 가서 수금을 쳐가지고 이렇게 악한 영을 쫓아내는 그런 기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다윗을 이제 신임하게 되는 이제 그런 과정에 가지요. 이새의 아들이 8이 있었는데 그 중에 셋은 지금 전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장자 엘리압, 차자 아비나답 그리고 셋째 삼마가 전쟁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은 아직 어려가지고 전쟁에 이렇게 나갈 만한 그런 나이가 안 된 거죠. 15절에 보니까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어떤 악한 영에게 번뇌를 받을 때 거기 가서 고쳐주고 또 이제 가끔 집에도 오고 이제 그랬겠지요. 그런 과정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전히 다윗은 양치는 게 그의 전업이었어요. 주업이었어요. 16절에 보니까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골리앗이 전쟁 이스라엘과 블레셋 그 전쟁 대치 상태에 가운데 나와가지고 계속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야 니네 한번 나와봐 계속 이렇게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또 하나님의 군대를 이렇게 계속 조롱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앞에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골리앗을 대적할 자
골리앗 앞에 한번 힘으로 해볼까? 이걸 나설 수 있는 누가 없었죠. 그러니까 이 일이 계속 40일 동안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역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기준과 육적인 생각으로 무장한 이스라엘도 그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죠. 키가 3m나 되고 그가 입은 갑옷이 60kg나 되고 그 창날만 한 7kg 되는 그것을 들고 나왔는데 배틀체 같은 그런 창 어떻게 그 앞에 나설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이미 결정이 나버리는 거예요. 싸움이. 저 사람이 나보다 더 크고 더 힘이 있고 더 능력이 있으니까 그걸로 끝나는 거죠. 사울이 자기가 사는 동안에 아무리 힘 있는 사람, 용감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을 모아봤자 그 위에 있는 힘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탁 등장을 하니까 그런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상대가 안 되고 소용이 없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그 일을 풀어가야 되나? 그러면 믿음으로 풀어가야 되죠. 그게 이제 믿음이 언제나 차선의 그 방법이 아니라 최우선인 거죠. 그러니까 어느 상황에서든지 믿음으로, 세상의 기준 앞에서도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세상의 기준을 두고 있는 사람들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영적인 사람이 결국 육적인 사람을 이기는 시대가 바로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17절에 보니까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해서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형들의 이제 그 생사가 궁금하니까 그 아들 다윗을 보내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 보내는 것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그 전쟁터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겉으로 볼 때는 이새가 그렇게 시키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도해 가시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다윗이 그곳에 가서 어떤 일을 만나게 되나 그 골리앗을 보게 되는 거죠. 19절에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하고 블레셋 사람하고 싸우는 중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20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양을 치고 있었는데 그 양들을 그러면 어떻게 했나? 성경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그랬어요. 지금 알바생 구입한 거, 데려온 거예요. 다윗이 내가, 지금 이제 아버지께로 내가 가야 되니까 너가 그 일을 좀 대신해줘라. 그리고 아침에 일찍이 그 일을 맡겼어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참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도 아시지만 제가 지금 이 양을 치는 일을 하는데 제가 어떻게 전쟁터에 갑니까? 다른 양들 시키세요. 그러면 양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다든지. 아니, 이렇게 많은 양들을 그러면 어떻게 두고, 아버지가 치실 거예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지금 두 가지 일이 주어졌잖아요. 내가 전쟁터에도 가야 되고 양도 쳐야 돼요. 그러면 이것을 어느 한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지혜롭게 그 일을 또 이렇게 양 지키는 사람을 또 불러다가 그 일을 맡기고 또 다윗은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고 이렇게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참 이 다윗은 이런 거 하나를 보더라도 그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어떤 심정으로 감당하나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양 지키는 사람에 맡기고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 대치 상태가 있는 그 가운데 갔지요. 22절에 보니까 다윗의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럽니다. 23절에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40일 동안 계속해서 나와서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그 소리를 그날 다윗이 또 듣게 되는 거죠. 24절에 보니까 이 골리앗에 대한 반응이에요. 이스라엘 군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근데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죠. 골리앗이 나오면 이스라엘은 두려워해가지고 덜덜덜 떨고 또 골리앗이 들어가면 그때서야 이 일을 어떻게 해라 또 그랬겠죠. 이게 40일 동안 지속되니까 심리적으로 이스라엘이 싸울 만한 그런
어떤 그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힘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아마 블레셋의 작전은 그거였을 거예요. 골리앗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심리적으로 공격을 한 뒤에 그들이 이제 벌벌벌 떨 때 그들이 포기를 하든지 아니면 그때 공격을 해가지고 완전히 다 쓸어버릴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거겠죠. 근데 25절에 이제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스라엘이 사람을 찾는 거예요.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을 내걸은 거예요. 첫 번째는 많은 재물을 주고 그 다음에 사울의 딸을 주고 그리고 각 사람이 내야 되는 그 세금을 면제해 주고 하나 이런 그 상을 걸은 거예요. 포상금이죠. 그런데 누가 아무리 상이 좋다고 해도 자기 목숨을 걸고 여기 나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힘든 일이니까, 어려운 일이니까. 그래서 이때 다윗이 물어봅니다.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럽니다. 이게요, 그 다윗이 누구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이게 감탄문이에요. 아니 저게 대체 어떤 놈인데 와가지고 우리 이스라엘을 이렇게 욕해? 아니 저놈을 죽인다고 무슨 상을 주면 뭐해? 감히 하나님을 욕하는데 지금 다윗은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나 아니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포상금,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여기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5절에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의 위신, 사울의 위신, 이게 지금 먼저인 거예요. 체면.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울분을 토합니다. 울분을 토해요. 아니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군대를, 하나님이 대장 되시는 이 백성을 어떻게 저렇게 욕할 수가 있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울분을 토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요, 그 안에 있는 믿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그러는 거죠. 누구 하나 이스라엘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한 게 없어요. 그냥 이스라엘 자기 체면이 깎이고 자기를 모욕하는 거, 이에 대한 복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군대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앞에서 이 다윗이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그 안에 장사하는 사람을 다 몰아냈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그 안에 예수님 안에 그 믿음을 통한 울분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성전을 지키기 위한. 오늘 다윗이 바로 그런 울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끔 믿음은, 사랑은 그런 것들도 다 참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법을 불법이라 하지 않고 그걸 참아주는 거, 그것은 진정한 울분이 아니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불법은 불법이라고 이야기하고, 불의는 불의한 것이라 이야기하고, 죄는 죄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게 진정한 울분인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조차도 다 감싸야 되는, 그래야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죄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죄가 있을 때는 사랑해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 죄 때문에. 그러니까 이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찬송 드린 것처럼 겸손히 주를 섬길 때라는 말 있잖아요. 제가 그 찬송이, 이 다윗이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전쟁터에 와서 갑자기 이런 울분이 생긴 게 아니에요. 다윗은 그전에도 계속해서 그 양을 칠 때나, 아니면 부모님하고 베들레헴에 있을 때나, 아니면 사울에게 왔을 때나 늘 그
다윗 안에는 겸손히 주를 섬기는 그 믿음이 늘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전쟁터에 지금 믿음을 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이 전에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대충 살다가 전쟁터에 나와가지고 아니 저놈이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의 믿음이 이미 그의 삶을 계속 주장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삶으로 전쟁터까지 오니까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걸 보고 울분을 토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면서도 그들 가운데서는 세상의 기준으로 계속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로 전쟁터에 오니까 세상의 기준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골리앗이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앞에서 다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늘 우리가 준비하고 꺼내야 될 건 뭐냐면 바로 믿음이에요. 세상의 스펙이나 세상의 경험이나 세상의 어떤 그 배경이 아니라 그 앞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꺼내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또 찬송 또 드리지만 겸손히 주를 섬기는 그 삶.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내 삶 가운데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잔잔한 그 믿음의 삶,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 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요 믿음으로 준비되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이 전쟁터에 하나님이 부르시지도 않았을 거예요. 다른 사람을 찾았을 거예요. 다른 믿음의 사람, 다른 겸손히 주를 섬기고 있는 그 사람, 아마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청들은 다 위대한 자리에 가고 이렇게 해도 늘 양 지키는 자리에 서서 그 양들을 책임지는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백성들은 상급 27절 마지막에 보면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상급을 줄 거다. 그들의 관심은 늘 세상적인 거예요. 물질적인 거. 상을 주고 아내를 얻고 세금을 안 내고 아무리 있으면 뭐예요? 죽어버리면 끝나는 건데.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상급이 있어도 거기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보다 더 큰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그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평소에도 겸손히 주를 섬기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그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고 체험했던 다윗이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야 네가 돈이 어디 있어? 네가 능력이 어디 있어? 네가 경험이 있어? 그래도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을 꺼내놓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계속해서 우리 프링어 멕시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서류 작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제 그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그 과정인데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산타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견적을 두 곳에서 받았는데 저희가 예상하는 것보다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로컬에서 건축사 또 설계자를 지금 찾아야 되나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좋은 업자를 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믿음으로 진리와 생명과 말씀이 세워지는 우리 삶 가운데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넘치게 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부르셨습니다. 그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조롱하는 골리앗을 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탄식하고 그 안에 울분을 토합니다. 하나님 다윗은 그가 나이가 어려서 전쟁에 참여할 수 없는 이세의 아들 가운데 가장 막내였지만 그 안에는 그 무엇보다 큰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 전쟁터에 서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은 그 어떤 사람보다 큰 울분을 토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이 믿음을 통한 울분이 있게 하셔서 불법은 불법이라 하게 하시고 죄는 죄라고 말하고 정의가 아닌 것은 정의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해 주옵소서. 매일 매 순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안에 겸손히 주를 섬기는 삶의 현장이 있게 하시고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늘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를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매 순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따라 순종의 자리에 서는 사람을 찾기를 원하고 지금도 그 사람을 통해 일하고 계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식구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그 일들을 이루어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과달나라를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사건 사고가 여러 곳에서 터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모든 식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 일이 세상의 기준을 둔 그 물질을 따라 이루어지는 일이기에 하나님, 바로 이 시대에 정의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공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을 통해 그 공의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붙잡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드리기를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